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한 마을에 가셨어요. 한 마을. 그런데 그 마을 주변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나병 환자들은 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만 쳤을까요? 왜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했을까요? 다가오 못 옵니다.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에게도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격리되어 가지고 한 마을에 살지 못해요. 마을 밖에서 외진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렸다. 이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 뜻이죠.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요,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천벌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에 걸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거는요, 비극 중에 비극이고, 이거는 자기 죽음보다, 생명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이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자기 질병 그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가장 끔찍하죠.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나병에 걸리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 나병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저주 중에 저주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나면요, 내가 정결의식을 행하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병에 걸려서도 불쌍하겠지만 그보다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게 더 불쌍한 거죠.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예수님 근처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있지요. 나병 환자들이 나타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돌로 칠까봐 두렵기도 하고 율법에 의하면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만 친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 나병 환자들도요, 거의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나병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불치의 벽이죠. 그래서 저주라고까지 말했고 하나님이 천벌을 내렸다고까지도 말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병에 걸리면 누구든지 마을에서 추방당해야 합니다. 왜? 전염이 될까봐. 마을 밖 외진 동굴 속에 집단을 이루며 가족과도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버림까지 받습니다. 아무리 그가 큰 부자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과 격리되어서 동굴 같은 곳에서 집단을 이루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볼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에 들어올 일이 있어도
정상인들과 항상 거리를 둬야 했어요. 가까이 못 가요. 항상. 그래서 정상인들이 지나가면 그들을 숨어서 기다려야 돼요. 다처럼 아무도 없죠?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오죠? 그럼 또 숨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들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야, 불쌍하다. 어쩜 저런 병에 걸렸을까?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 안 했다니까요. 저주받았다. 하나님 앞에 천벌받았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런 벌을 내렸을까? 그래서 옆에 있는 짱돌을 들고 그들 향해서 돌로 쳤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부산에 저 영호동, 제 어릴 적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나타나면 마을 주민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나요?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도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나병 환자들 향해서 돌을 던진 기억이 있어요. 그럼 나병 환자들은 뭐 이상한 거 뒤집어 쓰고 뭐 피해서 도망가고 그랬다.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에게 돌로 치는 것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 중에는 사람들의 던진 그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럼에도 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근처에도 올 수 없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슨 말이죠? 고쳐주십시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 많은 유대인들도,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이 외침 속에는요, 그들만의 한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요. 누가 병에 걸리고 싶었겠습니까? 세상 말로 운이 없어서 병에 걸린 건데, 그것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서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셨겠죠. 얼마나 불쌍히 여겼겠어요. 아마도 예수님께 나병 환자들의 소리는 아마 다음처럼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이곳에 쫓겨나온 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온몸은 썩어 들어가고 얼굴은 형체조차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는 이와 같은 그들의 메시지가 예수님 가슴에 와 닿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누가복음 17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경우는요, 나병이 나았을 때입니다. 나병이 낫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기 몸을 보여야 돼요. 제사장님, 내 몸이 이렇게 나았습니다 하고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정상인이야.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확인을 받아야 해요. 제사장은 그 사람이 병이 다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결의식을 행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병이 낫지 않았잖아요. 아직 병이 안 났어요. 안 났는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잠시 머뭇거렸을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몸이 나아야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일 건데 몸이 아직 안 나았는데 예수님은 왜 보이라고 할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나병 환자들은 왜 순종을 했을까? 몸이 안 나았는데 왜 순종을 했을까? 몸이 안 나은 상태에서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그 나병 들린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면 제사장이 나를 불쌍히 여길까? 아니잖아요.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아직 낫지 않았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병 환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성령께서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성령님도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믿음은 누구에게부터 옵니까? 내가 만들어냅니까? 내 믿어야지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성령께서 그 나병 환자의 마음에 뭘 줬을까요? 저는 확신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바보입니까? 천치입니까? 몸은 비록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낫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 사실을 나병 환자들이 믿고 순종한 거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병 환자들은 아직 몸이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안 나았는데 순종합니다.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순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돼요.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은 착한데, 너무너무 착한데 착한 사람들의 특징, 이게 뭡니까? 깡다구가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렇게 끈기라고 그래야 될까요? 착한 사람들의 특징, 끈기, 깡다구, 이게 없어요. 너무 착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아직 낫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도 낫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아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았어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순종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순종하니까 큰 부흥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은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작 그 저주스러운 병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 감사하러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다른 병도 아니에요. 나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천벌입니다. 그 병에 나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왔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10명 중에 9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감사받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머지 그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실망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 저주스러운 나병의 고침을 받고도 감사할 수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사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조그만 거 하나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큰 만큼 시기와 질투도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았죠. 안다니까요. 아는데도 묻는 거예요. 실망스러우니까. 너무너무 실망이 되니까. 그래서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한번 걸리면 그 다음에 다시 안 걸립니까? 또 걸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까요? 아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 집에 가봐라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어요. 몸이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은 육신적인 질병은 나음을 입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적인 나병에서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떠오르죠? 한 부자 청년이 떠오르지요.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넌 지금부터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뭐가요? 물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죠. 영생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리죠. 또 누가 떠오릅니까? 롯의 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겼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구원하시잖아요. 솔직히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과 별 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처음에 롯의 가정도 한꺼번에 다 멸망시킬 작정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바꾸신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
롯의 처는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다가 죽습니다. 왜 뒤돌아보죠? 장롱 속에 뭐 금부치가 있나요? 도대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이제 유황불로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땅, 도대체 무슨 미련이 있다고 뒤돌아봅니까? 결국 소금기둥이 되죠. 무슨 말입니까? 죽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육신의 건강,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 있다가 없어지는 권력, 세상의 어떤 탐심, 욕심 때문에 진짜 필요한 거 구원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진짜 필요한 걸 받았잖아요. 비록 다시 나중에 살다 보니까 다시 질병이 생길 수 있겠죠. 사람은 살다 보면 또 질병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진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진짜 필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아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되지요. 죽어요. 뒤돌아보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내가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알긴 알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게 뭔데? 아무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도 점점 사라지죠. 그래서 불평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안 돼?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죠.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성품, 사람들에게 가장 안 좋은 성품이 있더라고요. 원수는 안 잊어버려요. 원수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뭡니까? 하여튼간에, 옛날에, 요즘은 고증 써줘가지고 쫄딱 망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옛날에 참 많았거든요. 진짜 절친이라서 보증 써줬는데 이 친구가 떼먹고 도망가 버렸네. 그게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나앉았어요. 그래서 진짜 고생해요. 있는 집 다 날리고, 있는 땅 다 날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지처럼 살죠. 그러면서 부득부득 이갈아요. 네,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이 원수는요, 늙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은혜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만 지나면 아무리 큰 은혜도요, 흐려지고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를 못하게 하는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우면요, 감사 못합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죠? 감사 못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감사 못해요. 인간관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 못해요. 결국 환경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환경과 상황은 감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루하루 힘든 일에 치여서 사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감사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환경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 바라보면 절대 감사 못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을 항상 높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든 환경일수록 세상의 논리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선악과를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제나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감사를 가로막는 그 환경을 다 극복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